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죠. 이때가 언제냐?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는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거기에 1절에 데살로니가에 처음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떤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러는데 5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의 집에? 야손의 집에. 왜? 그 야손의 집에 모여서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야손의 집에 가서 이 바울과 실라와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갔는데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막 두둑에 패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돈 주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10절에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를 보내니까 베레아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지식적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래서 거기서도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13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쫓아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난리를 쳐요. 베레아 사람들 막 선동하고 안 된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또 떠나죠. 그러니까 이 1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어디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했는데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가까운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하고 있으니까 또 얼마 안 돼서 또 쫓겨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5절에 보니까 보내죠. 또 베레아에서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갔어요? 아덴에 가서 이 베레아에서 나갈 때에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누구만 쫓겨났어? 바울만 쫓겨났어.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보냈는지 모르지만 며칠 동안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것을 보고 뭐 할 것 같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싶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봐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봐라 하고 보내었더니, 거기서 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다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어때요?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그 편지를 전하고 또 왔어요. 와서 어디로? 고린도에 와서 함께 있다가 어느 정도 있었냐?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했어요. 이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또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이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부터는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죠. 수리아로 떠나서 안디옥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이때부터는 이제 3차 여행 시기예요. 그 전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을 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가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가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그 내용에는 주로 무슨 말씀이 있냐?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주의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어떤 자, 믿음의 결국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절, 2절 이제 인사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 언제? 심판의 때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표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어디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와 마찬가지.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있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님이 계시는 존재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먼저 누구 앞에? 심판하시를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받는 성도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3절부터 4절 말씀까지 내용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지금 성경에는 예수 믿는 그 처음 믿음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예.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물론 그 정말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또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또 그때 그 죽기 직전에 믿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척도는 누가 분별하신다? 예수님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뭐한다? 점점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고,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 안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뭣도 포함되어 있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 또 뭣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이 강하여져서 뭐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아비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 아비의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으로 바꿔지는 그 행함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 자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왜 우리가 꼭 사랑을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꼭 사랑을 해야 돼? 사랑 안 하면 안 돼? 왜 해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면 사랑을 할 수 있어 없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사랑해야 돼?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1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21절 말씀. 21절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또 15절 15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12절에 다시 또 말씀하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몇 가지예요? 응? 하나예요. 지금 새 계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 뭐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건 계명이고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뭐다? 그건 우리의 직책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대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가 왜 사단한테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영적인 일을 말씀하세요.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육의 것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면 사단이 죽지 않아? 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과 먹었는데 안 죽네. 하나님은 사과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사과 먹어도 안 죽었는데, 아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었는데 자꾸 사과래. 선악과 먹어도 안 죽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지? 그럼 하나님 말씀 틀린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지금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육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몇 가지? 한 가지. 그게 뭐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한 가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직책으로 오셨다?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화목케 하시는 죄 문제를 담당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구하는 사이, 친밀한 사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게 하시는 그 직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영적인 관계들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바르게 잡아서 가야 된다.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말씀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죄값을 치르시는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상관없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수준으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영의 수준으로 깨달아서 너희 영혼이 뭐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예.
그래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 자, 데살로니가후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아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환난 핍박,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왜 전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쩐다? 유대인들 통해서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지금 뭘로 이기고 있어?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뭘 위해서 일해요? 세상 것을 위해서 일해요. 세상 것을 일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일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직장에 주의를 지켜야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아요? 미움받아요? 미움받죠. 군대 가가지고 직장은 그럼 내가 그만두면 돼요. 그죠? 그냥 그걸로 인해서 그만두고 하나님께 직장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나는 다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직장을 주세요. 기도하고 앉아서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직장이라도 처음부터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고 가면 그 직장에서 인정받아요. 그 대신 다른 날은 어쩐다? 그럼 다른 날 어영부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주의를 절대로 고수하는 대신에 다른 날은 하겠습니다. 이건 있어야죠. 네. 그러면 인정받아요. 군대 가서도 어때요? 군대 가가지고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맨날 매 맞고 벌 쓴다고 해서 주일날 아유 나 교회 안 가. 그러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사람은 믿음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군대 내내 있는 동안 교회 못 가요. 근데 매를 맞고라도 아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불침번을 쓰더라도 나는 주일날을 교회를 갑니다 하고 고집 부리고 매를 맞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의를 내가 지킬 것을 고수하는 그 사람 또 뭐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어때요? 결국에는 그 믿음을 인정받고 교회로 보낸다니까요. 군대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무슨 병?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군종. 군종으로 보내준다니까요. 예. 주일날 가서 하루 종일 너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랬지? 너는 군종으로 가서 하루 종일 살아라. 보내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기 전에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 고통, 뭘 위해서 받는 고통?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받는 고통. 그 환난, 무엇을 버리고? 세상적인 이익을 버리고 세상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게 뭐예요? 인내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지금? 3가지.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어린아이 믿음으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어린아이 믿음 그대로 주세요 세상 것만 주세요만 하고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3번째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무엇으로?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 그게 인정되었을 때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내가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를 자랑하고 있어. 그거 뭐예요? 너희들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 거야 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쩐다? 공의로우신 심판이다. 그 심판은 뭐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뭐다? 우리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막 핍박하고 그걸 방해하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쩐다? 환난으로 갚으신다. 언제? 심판 때에. 심판 때 환난으로 갚으셨다. 또 그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어쩐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주시는 상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말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세상에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막 그냥 남들한테 고난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나의 1번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1번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수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 그것 때문에 받는 환난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식으로 언제? 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언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때가 언제? 재림의 때.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누구에게 형벌을 주십니까?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되냐? 자, 요한일서 2장.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3절만 일단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뭐하면?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아는 줄로.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누가 주셨어요? 원래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은 다 누구로부터 받아서 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러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명.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 새 계명하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과 그 이제 거기에 따른 규례와 율법들에 달린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새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게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4절 계속 읽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또 생각나요?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돼? 자,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고 교회에 온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만 드리러 온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뭐 하는 자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로.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어쩐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바꿔놔야 된다니까요. 무엇으로? 그 말씀을 향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걸 붙잡아서 그건 누가 해야 돼?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 성령께서 오셨어. 내 안에 계셔요.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내가 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이 오셨다고까지 말했어.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다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우겨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알아서 해요. 말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그거 아닌데, 그리고 고집 부리려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는 듣는 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의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성경 속에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의 삶을 고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 누구 책임이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한테 내가 잘못 배웠다고 그 사람 다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저 아직까지 몰랐는데요. 아무도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고 또 그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려고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셨으니까. 못한 건 누구 탓이요? 내가 구하지 않는 탓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보면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서로 대립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왜 이러는지, 이게 왜 그러는지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냔 말이죠. 그게 문제라고요. 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받아서 바로 그것을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뭐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면 어떤 자다? 예수님을 아는 자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는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15장의 18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세상이 너희를 뭐하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어떤 사람 미워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어때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어요도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몰랐는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질문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질문을 받는다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랬다니까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한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냐 그랬어요. 몇 번 이야기했죠 지금? 모시바 기도로 이야기했어요. 아유 또 하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 또 하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한 집에 몇 권이 있어도 그 성경에 적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결국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시간 버려 돈 버려 식구들한테 미움받아. 식구들이 다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미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저녁마다 뭐하러 쫓아가냐. 너같이 유별나게 믿으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냐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핍박을 하잖아. 이것도 안 해주고 너는 교회 간다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놓고 맨날 쫓아가서 앉아있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핍박 받잖아요. 내 식구에서부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 말씀에 적힌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은 다 덮어놓고 뭐만 쫓아다녀? 은사만 쫓아다녀. 능력만 쫓아다녀.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 죄를 어쩐다?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할 수 없어요. 나 몰랐어요 했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몰랐어요. 근데 왜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말씀에 다 있다. 그리고 누가? 네가 구했나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와서 계시는데 네가 구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바르게 목표를 잡고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한 자다? 아버지를 모르는 자다. 네. 아버지를 모르는 자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왜?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8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뭐에 복음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쉽게 말해서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형벌을 주시는데 어떤 형벌이냐? 자, 9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 어떤 형벌을 주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 그 예수님의 영광에서 떠나. 그래서 어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멸망으로 가느냐, 정말 영생을 얻어서 안식으로 가느냐,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인정받을 만한 그 성도들에게서 뭘 얻으신다?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선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그래서 이루어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뭘 믿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여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누가?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믿음을 인정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자와 어디로 가는 자? 지옥으로 가는 자. 뭐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기회는 언제까지밖에 없어?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살았다고,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고 10년 후도 건강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빌빌하고 곧 죽을 것 같아도 오늘 죽거나 내일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느냐.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뭐가 믿음의 역사다고요? 말씀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그 능력만 나타내고 막 은사만 나타내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나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은사를 나타내고 그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먼저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성품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인격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포함되어 있어요.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가? 내가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삶의 목표를 잡고 살아가는가? 뭐가 중요하다? 목표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정말 내 머리에 안 새겨지고 내 가슴에 안 새겨지면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말씀이 딱 생각나서 나의 삶을 딱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 뭐가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아직도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을, 실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내가 또 살아가다 보면 이제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또 한번 땅 때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요. 그런데 적어도 뭐는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그거까지는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내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은 완벽하게가 아니라 하나도 못 이루고 살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뭐는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자세는 돼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론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안 되면 날마다 읽어서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